명절날 고향 가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가는 사람은 또 귀찮아 힘들어. 저는 고향이 없어가지고 고향이 신의주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고향이. 페이스북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종훈 집사님, 문정수 집사님 그 강원도 가가지고 벌초하는 걸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거기다가 야, 고향이 강원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새는 뭐 하여튼 음식도 안 만들고 다 사다 먹는다래요. 심지어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 사다 올려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는 만두 빚었습니다. 만두. 그래서 가족들하고 먹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영국의 한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습니다. 농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감사기도. 하나님, 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는 사업자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농부가 기쁨으로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슬프게도 송아지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죽은 송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 다 써놓고 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무리들의 대화가 끝난 후에 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누가복음 계속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신 말, 저 문 열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 더워서? 내가 집중이 안 돼. 문을 닫아 놓으세요. 자, 그 비유가 자기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이따구로 하냐. 우리를 감히 까부셔. 저 시골 구석 어디서 온지도 종자도 족보도 없는 저 사람이 와가지고 감히 대제사장, 여기 제사장, 서기관은 구약학자들 아니에요. 여기 장로들 우리를 까는 설교를 해? 화가 났어요.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못 그랬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거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존경하는 분도 있어요. 그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분노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당을 하는데 어떤 작당을 하냐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쳐넣을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음모를 꾸몄어요. 음모.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음모를 꾸몄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선량한 백성으로 변장시켜가지고, 오늘 그 말씀 나오죠? 변장시켜갖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근데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여튼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든지 유대인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하여튼 죽이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주 예수님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땐 좋은데 떨어질 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그래서 누굽니까? 아니 이름 까먹었는데 명지대학 심리학 교수로 있는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 쓴 사람이 있어요. 김선도 목사의 아들인데 심리학과 교수. 이 사람이 텔레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어령 선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어령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김 선생, 인생의 피크를 만들려고 하지 마. 아주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피크를 만들려고 하지 마. 그러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피크까지 올라가면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어. 내려올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피크를 만들죠.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어떨 때는 너무 바빠갖고 이 강연은 헬기 타고 댕겼대요. 다 내려놓고 일본에 가서 다시 깊은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한껏 높여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들이 선량한 백성으로 보이려고 하는 위장술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데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는데 이거 거짓말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왜?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안전장치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딱 질문 하나 던집니다. 22절 뭐라고 질문했느냐? 아주 민감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이름에는 다 중간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게 케사르, 시저라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읽어요. 카이사르.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로마 황제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자기 유명한 가문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다 따가지고 그래서 이 가이사 그러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굴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 어렸을 때 태어날 때고 그 죽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티베리오. 역사책은 좀 딱딱하니까 재밌게 읽으려면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다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자기들이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도 내고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참으로 교묘한 질문인데 예스로 대답하든 노로 대답하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묶어놓으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확 잡으려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탁 꼼짝없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관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 자, 지난번에 삭개오 이미 공부했죠? 삭개오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도 띵겨 묶고 저쪽에 또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직접 들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직접. 근데 이 세금을 낼 때는 다른 돈으로 내지 않고 로마에서 지정해주는 은화가 있어요. 은화. 이 은화를 내야 돼요. 은화로. 근데 이 은화를 보면은 이 은화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우리나라도 동전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광화문에 계신 양반이 한 분 계시고 또 집회에도 또 광화문에 다 계시네 두 분이. 거기 계시면 얼굴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얼굴이. 5,000원짜리 누구를 집어넣느냐 그래가지고 막 5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 한참 논쟁도 되다가 신사임당 얼굴을 집어넣는데 율곡하고 아들하고 둘 다 있네. 5만 5천원짜리.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집어넣느냐 뭐 그런 논란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은화 앞에는 황제의 화상,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읽어놨어요. 티베리우스죠. 이 그려져 있는데 그 동전 밑에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 밑에 글귀가 중요한 거예요. 글귀랑 뭐라 써있냐면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그렇게 써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죠. 그게 지금 권력자예요. 권력자.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다하냐면 그를 신으로 모셔야 돼요. 신으로.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 황제 숭배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죠. 황제 숭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뒷면에, 동전 뒷면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이 화육한 것이다. 리비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엄청 효자의 이름이. 자기 엄마 얼굴을 거기다 붙여놓고, 엄마,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이 화육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화육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다 똑같이. 신인데, 여신인데, 지네 엄마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지네 엄마가 여신이면 저는 뭐예요? 지도 신이잖아요.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신이라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을 해놨어요. 따라서 이 동전은 우상숭배를 꺼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만 상당히 거북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전 자체가 황제와 그의 어머니를 신성화,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그 동전 가져오라 그랬죠, 지금. 그 동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첫째로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꼴이 돼. 그러면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 거짓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꼴이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갖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던졌을 거예요. 거기서 피한다 할지라도 유대 민족자의 칼 차고 다니는 민족주의자들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요만한 단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에 찔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 40명이 이 조그만 단도를 차고 다니면서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 40명이. 여러분 40명의 깡패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눈을 시뻘게 뜨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우리 이렇게 편한데 우리 복음을 안 전하는. 예?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뽕짝이 맞아요. 설교가 그 다음에 팍팍 나가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은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막 열광주의자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거기에 지금 로마의 첩보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또 명절이에요. 명절 때마다 로마 군대가 파견 나와 있어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것은 세금 내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선동한 꼴이 돼가지고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충성을 어기고 로마의 통치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전부 부정하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체포되어서 로마의 반역자로 죽을 겁니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교묘한 질문을 사람 잡으려고 이제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라 그럴 것인가? 뭐라 할 것인가? 아마 유대인들은 내지 말라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 말을. 의미는 잘 모르면서 사용을 해요.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동전을 가져와라. 여기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에는 해석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자, 가이사와 하나님께 똑같이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일까요?
가이사에게도 충성을 똑같이 하고 50은 하나님께 충성해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분리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나 뭐 이런 데서 뭐라 그러면,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말투, 어법이라는데, 어법, 이 어법의 특징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평생 동안 연구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신약을 전공한 신학자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에 세운 공이 지대합니다. 온 신학계가 다 자유주의로 물들어 있을 때 성경에 나온 얘기가 다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꾸며낸 얘기라고 막 그럴 때, 이 성경에 나온 얘기들은 다 거의 이 사람 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를 공부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분명하다. 그래서 말투를 공부했는데, 자, 만일 이 말씀이 앞부분에 강조점이 있느냐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대조 혹은 대꾸법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투가 이런 말투가 많아요. 그럴 때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의 말의 강조점을 항상 뒷문장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유심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 성경 공부에 좀 이게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야, 내 젊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진짜 막 볼펜으로 적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대조법을 사용하죠. 대조, 앞문장 뒷문장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문장에 강조점이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씀이 위협과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앞문장에 강조점이 있다면. 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데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뒷문장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경고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뒷문장에 강조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뒷문장.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대조법의 앞문장에 강조를 두느냐 뒷문장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뜻이. 자, 제가 한번 이 설교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앞문장에다 제가 강조를 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고의 말씀 되겠죠.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낮추라고. 그러나 뒷문장에 제가 강조를 뒀다면, 물론 교만한 자를 위해서도 얘기했지만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누구를 위로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쪽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물론 앞부분도 얘기하신 거예요. 한 20%는 앞부분이에요. 그러나 80%의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도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 20% 정도 여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 정부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치안 유지를 받고 있다면 그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랍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잘 내야 돼요. 지금 북유럽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소득의 한 40%까지 세금을 냅니다. 심한 데는 45%까지도 낸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데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게 축적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대학이 다 공짜예요. 우리 애 하나 학비 보내려면 진짜 부모 뽕 빠지잖아. 애들이 다 빚쟁이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금은 많이 내지만 대학이 다 공짜야. 또 부모님 평생 모시느라고 부모님 의료비, 이거 부양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다 국가에서 다 요양원 만들어 갖고 다 모셔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우리는 세금 한 18%인가 밖에 안 내는데 실제로는 40% 내는 그들이 더 사실은 세금 덜 내는 거래요. 덜 내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정책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세금 내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중장부 써가지고 우리 거짓말하고 속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요금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되는 세금만 다 잡아내도 지금 우리나라 이게 세수가 모자라지가 않는데 요리조리 빼돌리고 법을 알고 이런 사람 속이고 이것만 다 벌어내도 엄청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이 세금에 대한 의미도 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금을 거부하면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세금 내면 되는데 그거 어차피 그 돈 거도 걔네들이 우리 치안 유지해주고 도로도 놔주고 그렇잖아요. 세금이 사회 뭐 안전망도 구축하고 그런데 내면 되는데 그까지 세금 문제 때문에 민족적인 게 걸려가지고 목숨 거는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목숨 걸지 말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그까지 사소한 일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때가 있어요. 순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때는 정말 목이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한 20% 정도 그런 의미가 있고 나머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시는데 이제까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말씀은 준비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본론이. 그러나 헬라어에 보면은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자꾸 이제 카이를 그리고로만 번역하는데 때로는 그러나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나로 번역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상이 있고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로마 황제의 신성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황제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경배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통치자로서는 존경해야 되지만 그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황제에게 속한 세금은 황제에게 바쳐도 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절대로 황제에게 돌리면 안 된다.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한 거예요. 황제에게 가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했어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마차에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찢겨져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 다 찢겨 죽어도 그들이 신앙을 굴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려야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돈에다가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미에다가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연예인들 찾아가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비싼 선물을 사다 주더라고. 저 엄마 아버지 생일날 선물 사주는지 몰라. 그리고 무슨 생일 축하를 또 해줘요. 막 크게 막 돈을 팬클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무슨 어떤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우상.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간은 뭔가를 추종하고 우상하지 않으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에게 참 경배할 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이들이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아무리 황제랄지라도 만일 그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둘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책망하는 말씀. 이들은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지는 내요, 무서워서. 사실은 그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무슨 일 했죠? 장사해 먹었어요. 돈 벌고 권력 유지했어요. 예수님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거기 와서 자기네 이 돈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유명한 두한국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론을 냈어요. 우리는 세속 정부 속에서, 육신은 세속 정부 속에 살지만 또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는 목사예요. 그들을 말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걸 나누었어요. 두한국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 오늘부터 밥 안 먹고 살을래. 그리고 여러분 2달만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갑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병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만을 강조하여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고, 영적인 존재임만을 강조하여 육적인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조와 감사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세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정당하게 세금 잘 내세요. 하여튼 이제 목사도 내후년부터는 세금 낸다 그래서 잘 내려고 그럽니다. 빨리 내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국방의 의무 거부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한 목숨을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국가를 지키는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만을 강조하여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와 찬송만 하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려야 하지만 육신의 휴식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휴가도 필요하고 TV 시청이나 영화, 연극, 스포츠 활동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육에 속한 것은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80%.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재능을 통해서 뭘 봉사하세요? 핸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곡가는, 메시아를 한 작곡가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가 됐잖아요. 우리 여기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이걸 돈 많이 벌어야지. 물론 돈도 많이 버세요. 그냥 그 20만 하고 80은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영광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5시간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24시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쓰도록 하나님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다 들어가지만 가장 중심적인 건 예배 생활이에요. 모든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도 일주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일주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 시간도 딴 데가 있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아무리 못해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느라고 예배를 빼먹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일부 7시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기만하는. 일본의 센다이라고 하는 곳에 사토요베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 주인이 지금은 막 기점을 막 10몇 개 만들고 이런 목장도 막 하고 큰 부자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차린 거예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 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간증한 거예요. 그는 주일에는 문에다가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딱 써놨어요.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주일날은 닫습니다. 조그만 음식점 하나 차려놓고 식당 벽에다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집에는 술 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 붙여놨어요.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우리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가게 저녁 먹으러 오면 남자들이 뭐해요? 찌개 하나 시켜놓고 하잖아요. 요가는 재미로 와서 하는데 여기 술도 안 팔고 또 주일날 오면 가족끼리 나와서 이렇게 탁 식사도 해야 되는데 장사 안 해. 문 닫아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금방 안 되겠다 술 팔아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로 가게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식재료 제일 좋은 걸로 사다가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에게 공급을 했어요. 제가 여기 어떤 가게는 옛날에 이 돼지갈, 소갈비하고 장사가 무지장 잘 됐어요. 고기가 저 송추에 있는 거랑 맛이 똑같더라고. 여기 참 맛있다 그러고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고기가 이상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고기가 질긴 고기도 들어오고 섞여서 들어와요. 이 집 망하겠다. 우리 사람한테는 그랬어요. 이 집 망할 거예요. 좀 이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한우소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 집. 아시겠습니까? 이게 금방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여러분, 양심과 이걸 하면 돼. 질 좋은 식재료 갖다가 딱 했더니 점차로 소문이 납니다. 저 집 보니까 식재료 좋은 거 쓰고 음식만 너무 좋고 가격은 싸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2개 지점으로 막 큰 가게가 늘어나고 큰 목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큰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 식당 주인인 사토요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므로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이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일에만 주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가게가 막 10개 이상 늘어나고 그러는데 주일날 하루 문 닫으면 얼마가 손해본,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벌써 몇 천만 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그냥 닫아버렸어요. 이 주일날은 뭘 먹어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그날은 다 문 닫고 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성수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4조를 계산해서 이렇게 보면 매주 돌아가면서 빠지는 분들이 100명 넘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성인 등록 교인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분이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나와요. 400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일 성수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은 이제 잘 들었어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일은 반드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나머지 인생에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주세요. 오늘 오시면 이제 일부 때도 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빠지고 온 사람들 또 이제 쌓이고 그러면 주일 성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이 정말 사토 예배 시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우리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재물 누구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요, 최종적인 소유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소유권은, 최종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소유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써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쓰라 그랬어요. 써야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써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11조하고 감사의 물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나 올 때는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일 안 하면서 헌금 이런 거 안 하면서 말로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3년마다 한 번은 10의 2조를 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벼벨 때도 다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이삭 떨어진 거 주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말고 6년 농사 지면 1년 7년째 해는 놀려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이 농사 짓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는데 이쁜 자매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매가 한 2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로 봉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미 떠난 지도 꽤 됐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전화를 건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우리 교회 출석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이 있대요. 그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떠났는데 다시 오기는 그렇고, 그래서 통장 번호를 주시면 제가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통장 번호를 몰라가지고 제 통장 번호를 대신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돈 입금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를 입금했을 것 같아요? 처녀예요, 처녀 아가씨예요.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무려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부담도 되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어? 시집갈 때 결혼비용으로 써야지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떡해? 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 자매가 간증을 해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성가대 봉사할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사놓고 싶은 마음을 주셨대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 그랜드 피아노도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사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비싸니까 이제 그걸 못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떠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만큼의 어느 정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사님 알아서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헌금. 제가 참 전화를 끊고 이렇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진짜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떡하나.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쁨으로 드렸는데. 전화기를 끊고, 근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시집 갈 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하여튼 신랑을 부자 만나든지 어쩌든지 하나님 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여튼 부자 안 만나 둘이 막 평생 벌든지 펑펑 쏟아지든지 하여튼 뭐 지나가다 금덩어리가 떨어지든지 안 갚아주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이 됐겠어요. 그 상이.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아까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오늘 기도를 하셔갖고 재정이 모자란다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항상 모자라요. 뭐 한 2천만 원 모자라고 지금도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은 재정위원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교회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잖아요.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갖고 새생명 축제 새가족 선물비로 써주세요 100만 원 하고 막. 또 어떤 분이 새생명 축제에 써주세요 한 권사님 50만 원 또 헌금하고. 예? 교회 또 재정이 어렵다는데 제가 이걸 얼마라도 하겠습니다. 뭐 2, 3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분할해가지고 지금 벌써 2번 300만 원 또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항상 모자란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게 하시는. 근데 참 제가 보면은 다 어려운 분이야. 이상하죠?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은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됐대. 돈이 잘 안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지고 복음 전해지고 생명이 구원되고 교육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쓰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 것 같이 자기가 펑펑 다 써놓고 아까 그 송아지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웃었잖아요. 웃기는 놈이다 그러고 웃었잖아요. 웃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웃기는 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것 자기가 다 써놓고 맨날 기도할 때 뭐래요? 하나님 드릴 게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다른 데서 절약하고 다 그래서 쓸 거 안 쓰고 그분들 내 보니까 형편을 다 그래서 드린 거야. 자기 쓸 거 다 쓰고 하면 뭐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 우리 건강 주셨잖아요. 제가 뭐라 그래요 늘 어거스틴 말을 인용해서 이거 안 써가지고 삐그덕거리고 고장나서 없어지지 말고 다 써서 달아서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달아서 하나님 앞에. 근데요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더라고. 움츠리고 몸 아끼고 이러면 더 아파요 몸이. 근데 쓰면 더 강해져요. 내가 우리 집사람 봐도 그래요. 뭐 쓸개도 잘라내서 없지. 갑상선 항진증 있지. 그 다음 뭐 이거 미네랄에 있어갖고 새벽기도 자꾸 나오면 저 사람 또 119 실려가야 돼. 지금 7번 실려갔어요. 119에. 의사가 7시간 잘하래. 7시간.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막 빙빙 돌 때만 못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더 건강해. 체력검진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지방질 있고 이래서 조금 빼면 되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체력은 튼튼하대요. 살이 쪄도 골고루 쪄가지고 건강하대요. 할렐루야. 그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게 꾀가 나서 조금 쉬자 그러면 몸이 자꾸 찌뿌둥하고 몸살이 오고 이러더라. 다 모르겠다. 요새까지 그냥 새벽으로 밤으로 오늘도 3번째 설교하잖아. 그냥 막 해버리면 목도 있어. 나와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목 잘 나오라고 여러분이 또 좋은 목약도 주고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거 다 먹고 50% 하나님 50% 할렐루야. 소리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분 주신 건강과 재능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번 추석에 보니까 다 시골에 가고 시골에 가기 나쁜 게 아니래요. 다 시골에 가고 이제 다 가셔야죠. 다 가서 성가대도 수요일날 4분이 중창해서 중창 4명이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진짜 애쓰던 4분이 나와서 중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이 피아노 다 시골에 가서 없어요. 한 사람이 있더만 장진희 집사가. 그 친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혼자 종횡무진 다 활약했어. 내가 보니까 야 저 친구 없었으면 우리 교회 어떡할 뻔했나. 시어머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며느리 잘 얻었어. 자기 재능을 하나님 다 드리고 쓰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육신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욱 관심 갖고 힘쓰라고 하신 주님,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정치 문제, 민족 문제, 세금 문제에는 막 관심을 갖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송아지 한 마리 죽었더니 죽은 송아지 끌어안고 당신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를 위해서, 육신의 것은 육신을 위해서 쓰되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평생을 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에 노하소서.